여러분, 오늘 만약에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러 나왔는데 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누군가에 가서 이 말을 오늘 이렇게 들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 같으면요, 괜히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변화가 온다? 하나님 말씀이 가짜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데 내가 틀리면 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6학년까지 다녀도요, 글을 못 읽어요. 더듬거려요. 글을 쓰지를 못해요. 여러분, 6학년까지 다녔어요. 예배당에 나와도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봅니다. 천국 갈 믿음이 됩니까? 어떻게 천국 갈 믿음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간다고 믿는 사람이요, 죄송합니다,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내가 예배당 나오기 때문에, 내가 11조 드리기 때문에, 그거 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값으로 주셨는데,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호박벌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처음 볼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 벌이 별로 없어요. 호박벌은 뚱뚱한 몸이 뚱뚱하죠. 아주 날개가 너무 적어요. 얇고 작은 날개를 가지고도 하루에 200km를 날아다니면서 꿀을 모은다는 겁니다. 200km. 여러분, 200km가 얼마나 먼 건지 아십니까? 부산까지 가는 거리가 200km입니다. 하루에 이 벌이 움직이는 걸 학자들이 조사하니까요, 200km를 날더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호박벌은 몸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아서 날기는커녕 공중에 떠 있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조가. 그래서 이 벌이 날아다니는 것이 기적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호박벌은 자신이 날개의 연약한 구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꿀을 모아야 먹고 살까? 꿀을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자꾸만 날려고 막 하다 보니까 결국 날게 되었다는 겁니다. 호박벌이 생각했습니다. 다른 벌들이 다 이렇게 날개짓한데 나도 날개 같이 해보자니까 안 날라져요. 그러니까 더 날려고 막 몸부림치다 보니까요, 이 호박벌은요, 초당 200회를 움직인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1초 동안 몇 번 움직이는 거 보세요. 200회를 움직이다 보니까요, 날개에 근육이 붙어버렸어요, 이게. 이쪽에. 그래가지고, 이 호박벌은 하루에 200km를 날아서 꿀을 모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표에 집중만 하면 방법은 얼마인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걸요, 성경으로 답을 주겠다는, 성경으로. 자녀가 어려서부터 간질이 걸려가지고 불도 넘어지고 물도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얼마나 큰 근심거리가 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걸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제가 믿나이다. 그런데 실제는 믿음이 약해요. 나의 믿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그 애를 간질병에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곳곳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가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믿으라는 겁니다. 너는 믿으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너 자신을 붙으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붙으면 약속대로 내가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이 진액을 뽑아가지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를 맺는 것처럼 내가 내게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지요?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상한 목사가 다니면서 그래요. 내가 능력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사기꾼입니다. 능력 우리에게 없습니다. 능력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어야 돼. 붙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붙어 있으니까 뭐 얘기합니까? 예수님만 얘기하는,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게 모든 공급하신 예수님. 맞잖아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리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여러분, 예수님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좀 관심 가지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신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진화론이다. 과학자들이 말해요. 참 여러분, 왜 그 말을 그렇게 잘 믿습니까? 이 세상을 만든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지만 이 말씀을 아직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구나.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자연 보면서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냐고 하면 하나님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애견 키우는 있잖아요. 아주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 이 아름다운 생명을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구나. 나란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신 날 되면 이간호 집사처럼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안에 생명이 있었다. 왜? 여러분, 말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빛이라. 이걸 보면요, 모든 것이 선명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는 게 답답하지요. 왜? 말씀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캄캄해. 미세먼지가 끼어있는 것처럼 세상은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워.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거짓된 세상의 소리는 얼마나 잘 듣는데요. 진리인 하나님 말씀은 붙들지 않아. 왜 새벽에 나와 있냐 하십니까? 오늘도 속지 말자는 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그대로 듣고요, 그대로 믿고요, 환경에 어쩌면 관계없어. 이 세상 만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허감이 기쁨이 있다.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 생명의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 말씀이 들어오면요, 내 안에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 역사가.
내 안에 생명이 나는 거요. 어떤 절망도 희망이 되고 어떤 좌절도 의욕이 되고 심지어 우리가 죽음의 순간 맞을 때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일하는 거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왜? 이때까지 예수 믿던 이 모든 결과가 죽음의 순간에 큰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막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그러면 알겠다 하고 눈 감잖아. 그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싹 들어오면요 그 새해가 보여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수 믿지만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녹록하지 않아. 힘들어. 저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더 힘들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을 저 더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더 바라보게. 세상 일이 안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하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은 목사에게 바쁜 날인데 설교 준비해야 되고 설교 준비해도 하루가 벅차고 바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우리 형제들 만난 데서 갔어요. 왜 간지 아십니까? 제가 간 이유를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가장 나이가 어린 형제가 66세입니까? 65세입니다. 가장 어린 형제가. 가장 나이 많은 형제가 81세입니다. 이번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다시 이 세상에서 못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은 다 나가. 그런데 영생의 믿음이 힘이해. 왜? 영생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나와. 자연적으로. 돈 많은 사람 돈 얘기 나오잖아요. 내 돈이 자랑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차표는 미리 끝났고 출발 시간 다 했어요. 3분 남았어요. 형님 빨리 타고 가세요. 우리 형님 말에 동생아 빨리 가라. 제가 같이 알았습니다. 버스 바로 앞에서 끌어놨어요. 울었습니다. 우리 형제들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간곡히 울고 짧게 기도하고 차에 탔어요. 저는 볼 때 우리 형제들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제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겨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사는 게 뭔지 압니까? 주님 같이 산다. 우기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이 안에 세상의 욕심, 원망, 불평, 여러분이 가진 가지고 사람들의 의시되는 거, 없는 것 때문에 초라해지는 거, 내 안에 뭐가 있냐는 거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것이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무슨 얘기 하십니까? 나는 처녀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이란 겁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지금처럼 인권을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는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주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감옥. 잘못한 것도 없어요. 복음 전하다가 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앞구절이죠. 4장 4절부터 7절까지. 오늘 여러분 같이 읽은 게 11절부터니까.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이게 관용이란 말이요, BAKS라는 원어의 뜻은요, 뭐냐면요, 평정을 잃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 믿는데 어떨 일 만나도 참 평정을 잃어버리면요, 그게 지금 그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주께서 가까우시냐. 평정 잃지 말고 그런 염려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해결하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생각을 넘어선 것입니다. 지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이란 어느 날 내가 능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 가운데 울고 웃고 실패하고 병들고 망하고 부도나고 사업장에서 쫓겨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에게 딱 붙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드는 게 능력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공주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왕궁에서 40년 잘 살았어요. 최고의 대접을 받고, 어쩌면은 이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입니다. 바로가 죠. 모세가 바로가 될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역사학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40년 동안 궁전에 있다가 어떤 일이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건 성경 읽으면서 아니까 실수해가지고요, 도망갑니다. 도망자가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장 그 당시에 천한 직업인 양치기로 40년을 보냅니다. 이제 거의 나이 80세가 되어서 인간으로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주님, 저는 말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40년 양을 치다 보니까요, 자기의 신세가 스스로 비참해져 버린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요, 여러분의 조건이나 환경을 말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엄자를 들어 있는 자를 패하게 하시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도 어려움 만날 때 주여 부르짖는데요, 문제가 없으면요, 주여 그래요. 여러분, 기도 들어보면 느껴요. 저녁에 어제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사실 저는 어제 저녁 기도회 때 여러 명이 나올 줄 알았더니요, 달랑 한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제 아내예요. 둘이 그냥, 우리 제가 말씀 잘하면 막 해서 그냥 같이 기도하자 이럴라 하는데, 아니요. 제 아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딱 읽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그 시간에 저도 모르게 말씀을 다 읽다가 할렐루야 소리를 크게 짓는데 사모가 놀래가지고요, 심장이 떨어졌대. 나도 모르게 말씀 다 읽고
평소에 안 하던 짓인데 할렐루야 이렇게 한 번에 오시고 말씀 잘 듣던 사모가요 심장이 멎을 뻔했대. 여러분 왜 기도한지 아십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교만하거나 그렇습니다. 교만하거나 그래요. 목사가 소리를 찌릉찌릉 내며 기도하는 것은요 목사가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증거. 저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은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얻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내가 주님만 붙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을 붙드는 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험 만나는 것은 내가 능력을 얻는 길이에요. 왜? 시험 만났는데 주님 의지하면 시험 만났는데 불평이나 하고 앉아있으면 내 예배당 나갔는데 왜 이러는가. 하나님이 나는 이제 안 돌봐주시는가? 그따위 소리 하고 있어요. 만나면 하나님께 쫙 매달려야지. 쫙 매달려야지. 그래서 저는요, 안 나오던 분이 새벽에 나오잖아요. 제가 희망이 보여요. 왜?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 붙잡는 게 설거머니 되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인지 나는 자주 가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패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것은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이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아내하고 나하고요, 저녁에 설교 준비하다가요, 아내하고 나하고 뭘 한 개 사 먹으러 갔어요. 아내가 속이 궁금하다면서요. 근데 아내가 이래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뭔가 사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이요.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가슴이요, 울렁울렁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가슴 울렁거리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주신 걸 감사하면요, 누릴 자격이 있어. 죽어도 입이 오토바이 타는 소리에 툴툴 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준 거 다 뺏어. 주신 거 감사해. 할렐루야. 신랑 주신 거 감사해. 어떤 사람은 신랑인데 신랑을 했던 예수님이라고. 아이고, 보이는 신랑이나 잘하세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가운데 전도서에 말합니다. 헛된 인생을 살 때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즐겁게. 반대로 말하면 남편과 즐겁게 살라.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즐겁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난에 만족한다거나 비천함이 더 좋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떤 형편, 가난이나 부함이나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박국이라는 선자는 이 바벨론 나라가 침공해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 침공하면 나라가 망해도 숫대밭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요, 북한
북한이 우리를 핵 공격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오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 떨리는도다.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순간적으로 바벨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정하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보지 못하면 몰라요. 저는 35세 제가 다니던 그 직장에서 저는 금융사고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어느 정도 비참하냐. 내 집 가지고 아파트,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살았어, 저는. 그러다가 포항도 아니고 저 구정, 포항에서 저 떨어진 오천이라는 곳인데, 오천에서도 오천읍이 아니고 구정이란 그 곳은 빈민들이 사는 곳인데 월세방에 들었어요. 월세방에. 5명이 작은 방에 칼잠을 자야 돼. 칼잠. 바로 누워서 잘 수 없을 만큼 작은 방이었어요. 저는요 그 절망의 나락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껍데기 다니다가요 진짜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포장지를 찢어내세요.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오래 예수 믿었고 남이나 알아주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살피시는 거예요. 뭘 그렇게 여러분 요란하게 인생을 삽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배웠다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가 일체비를 배웠다. 사도 바울의 자족의 삶은 거지한 게 아니고 배워서 알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부모님 품에서 부드럽게 자라면요 인생을 몰라요. 제가 우리 애들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제 기억에 애들 용돈 한번 준 적이 없어요. 왜? 부모님께 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저는 자녀에게 엄청 잘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왜? 부모님은 새끼밥 먹기가 어려울 만큼 가난했거든요. 근데 저는 새끼밥을 꼬박꼬박 주잖아요. 저는 책을요, 새 책을 산 적이 없어. 학교 다니면서 아버지가 저를 흠책골목에 가서. 근데 저는 새 책을 살잖아. 착한 아버지 아니에요. 그런데 애들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보다 강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팽개칠 정도인데 그들이 살아가려는 생존의 삶의 의지가 대단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부모님 의지해봤자 국물도 빵물도 없어. 이걸 어려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 몸부림쳐야 돼.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의 재산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천해질 때, 낙심할 때, 우울에 빠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정체감, 위치를 회복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다음에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옛날에 이 말씀은 그냥 들었어요. 여러분 왕이 자기의 자녀를 왕으로 세울 때요 왕의 수업을 시키는데 그 신하들이 혹독하게 시키면요 그 많은 자녀들이 탈락된 탈락 딱 하나가 남아요. 그게 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수업받는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악한 자가 힘을 얻고 거짓이 팽배하고.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살만한 곳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살만합니까? 미국?
저 한번 갔다 왔거든요.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미국요, 한국보다 살기 어려워요. 안 가봐서 몰라. 뉴욕이나 가면 뭐 멋지다 했는데, 저는요, 저 남쪽에 윤종희 집사님이 계신 그곳에 갔는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다는 걸 그때까지 알았어요. 슈퍼가 없어. 심리를 가야 하나가 있을까 말까. 저는 대한민국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만한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선진국이나 말하는 나라가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아셔요? 이 세상의 후진국들, 가난한 나라는요, 거의 자살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죽는 게 억울해가 못 죽어.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지금 우리는 자살하는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요, 우리 사는 동네 전부 어려워도요, 그 별로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어느 날 누가 아무리 강요해도 안 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이 마음을 주셔요. 성도가 너 무시해도 괜찮아. 너 내 딸에 들어오면 내가 늘 인정할 거 아니냐. 목사들이 너 무시해도 괜찮아. 그게 너가 목매지 달지 마. 그까지 그러고 지나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나에게 무시하면 못 견디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형편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대하면요, 그가 어려워서 그래 끌어안아줘. 힘들구나, 어렵구나 하고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여러분, 풍부한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교만하지 말고 풍부의 체험을 배우세요.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겸손히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읽고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내가 그거 좀 잘 썼으면 좋을 건데 그러지 말고,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독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저히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돕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옛날에 재산 가치가 옷입니다. 옷이 있는 게 그렇게 비싼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자색 옷 입었다 이건데, 요즘 화폐 가치가 말하면 1억쯤 된다 그래요.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근데 옷은요, 아무리 좋은 옷도 좀이 쓸잖아요. 동록은 뭐냐면 그 당시에 화폐입니다. 화폐인데 구리 돈이니까 구리의 녹을 동록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 가지고도요, 못 쓰고 끊겨지고 움켜쥐고 살다가 끝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요,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어. 왜? 줄라니까 줄 것도 없고 주지 못했는데 뭘 받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형님 만났거든. 우리 형님 만났는데 형님이 저보다 괜찮아. 자기들은 다 캐나다 가서 잘 살아. 제가요, 형님 주머니에다가 팍 돈을 찔러 넣어줬어요. 형님, 뭐고? 형님, 필요할 때 쓰세요. 그러니까 괜찮다 하는데도 관둬라. 고맙다. 진짜 내 동생이다. 그 느껴 오잖아요. 그때부터 형님아, 얼굴이 막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좋구나. 돌아오면서 내가 또 한 번 더 줄라 했더니 형이 막 펄쩍 뛰더라고. 한 번만 하면 됐다.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게 돈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도 써보지 못한다. 저는요, 안동에서 지금까지 지내면서 사실 너무나 많은 친구들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밥 사주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되더라고요. 제가 식당에 딱 들어갔더니요, 안동시의 장로님,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인사를 했더니요, 강 목사님 오시냐고. 전부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식사비 제가 내겠습니다. 이랬죠.
제가 갑자기 탁 튀어나온 걸 나도 막지 못하고. 제가 이 식사비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식사비를 내겠습니다니까 그게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이미 계산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상주에 오신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나갈 때 이래요. 우리 밥값 내고 갑니다. 하고 갚았어요. 저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식사비 그때 안 내서 그 말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분들. 그래가지고 제 밥값을 내고 나갔죠. 여러분, 살면서요, 그렇게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인색하게. 여러분 가진 것을 가지고 좀 나누세요. 사람은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심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심는 사람도 있고 안 심는 사람도 있잖아요. 심으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거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직한 분이에요. 너무나 정직한 분이에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심어도 그분이 힘이 안 될 때는 못 도와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정직합니다. 분명합니다. 정말요, 오싹할 만큼 하나님은요, 확실해요. 내가 내 삶을 가만히 돌이키면 내가 왜 이리 살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답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우십시오. 교만할 것도 없고,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요. 없다고 비참해지지 마세요. 칭찬한다고 괜히 좋아하지 말고요. 굴욕당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요, 모든 사건들이요, 좋은 사건은 좋은 대로, 안 좋은 건 안 좋은 대로요. 여러분 정말 조금만 기다리세요. 옆에 사람을 이렇게 인사합시다. 좀만 기다립시다. 이런 것은 내가 작게 한다고 하면 작게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면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은 자신이 사명을,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사는가? 호박꿀은요, 날개가 작지만 나는 꿀을 먹어야 살아. 그렇게 막 쳐. 여러분, 제가 이래 막 졌는데요, 1초에 아무리 빨리 져도 5배밖에 못 쳐. 여러분, 호박꿀은요, 200번을, 몇 번입니까? 200번인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사명이란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자식 때문에요?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또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사는가를 분명히 알아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그랬어요. 형제들이 살아온 삶이 고난이 많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 영광의 땅에 이르지 못하면 모든 게 다 실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지옥과 천국을 말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천국입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이걸 왜 교회에서 오늘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왜? 가장 분명하죠. 여러분 기분 나빠도 이 말 해야 됩니다. 난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는 포장지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진짜 예수 믿어야 돼. 진짜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도 말씀으로 풀어가세요. 그 속에서 여유롭게 생각하십시오. 자족하고 감사하고 결국은 가장 아름답게 해결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만난 모든 상황을 통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교훈 좋았지만 또 못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수 없는 애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고도 아직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몰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적 인생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얻는 것만 몰두합니다. 돈 벌고 재산 모으고 명예 얻고 권력 잡고 그저 얻는 것 챙기는 그런 지향적인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지막은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남겨가면 자녀가 평생을 부모님이 해준 거라고 감사할 것 같습니까? 인생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수인은 주머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 좀 버리세요. 상가 모든 탐심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존적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지금부터 되어가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잃었습니다. 나는 돈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돈 잃고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인생을 알게 됐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병약함으로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생기거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관심이 없는 것은요, 마귀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칭찬하며 하며 무슨든지 칭찬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걸 생각하라. 너희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 행하라.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뭘 배웁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능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제일 불행한 사람을 제가 말해줄까요? 하나님 말씀 전가하는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듣긴 들어도 의심하거나 도리어 불평하는 것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순종의 삶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 읽고 마치십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전 여러분한테 컨설을 한번 치고 싶어요. 어떤 컨설이냐면요, 믿음으로 사는 제 앞으로 미래를요 여러분의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요. 강단이 아니라 제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 낙심하고 실망하면 하나님이 초라한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당당하고 아무리 어려움 만나도요 자신 있고 한데 하나님 마침내 일으키셔. 어인은 7번 넘어지다 8번째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안 됐는데? 아니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안 붙어서 붙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뭐의 희망인지 아십니까? 남보다 좀 더 노래 잘 부르고 공부 좀 잘하고 아니라 영원하신 능력이신 그분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붙잡히는 거.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